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므로 추수감사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감사주일로 정하여 하나님께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자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언제나 주와 더불어 함께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을 다 인내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지키시고 죄인을 땅에 엎드려 주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로 하늘에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대답하여 구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귀가 대답하여 구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절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나님은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또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서 저희들 주님 앞에 또한 곡식으로 과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므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추수할 가을을 주시고 추수할 날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나가서 영적으로 추수를 하였는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저희들에게 추수하기를, 영적으로 추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한 사람도 추수하지 못한 이 죄인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까지도 땅에 떨어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며 조금도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아버지 시들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세상의 때가 이처럼 아버지 악하고 아버지 질병을 인하여서 온 세계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붙잡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권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추수할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오라. 오로지 나가서 또한 하시면 걱정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 저희들이 나가서 많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추수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주일날은 아버지 당연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은 아버지 세상 속에 취해서 사는 저희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아버지 육신과 마음을 쳐서 걱정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조금씩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빛을 발휘해야 되는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영혼들과 아버지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휩쓸려서 같이 생활하며 아버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조금씩 닮아가는 생활, 아버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하고 아버지 부족한 것만 심히 보이고 많사오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영 안으로 열려서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원 육신이 아파서 아버지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더 아프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입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또한 우리 변영호 집사님이 저럼 아버지 저희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고인이 되셔서 아버지 멀리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 변 집사님의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믿음을 우리들이 아버지 잘 기억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도 주님 아버지 후손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부모님의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뒤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가정이 평안하며 그 가정에 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한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단상에 서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버지 헛되이 듣지 말고 진정으로 나의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육체적으로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아버지 건강하셔서 양떼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이 되겠습니다. 어디든
할렐루야. 오늘 감사 주일이지만 여러분 평상시에도 오늘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분도 없어요. 또 반대자도 참 많았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셨고 언제나 밝고 자비로우셨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 상처를 치료해 주며 사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된 삶이었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장면들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3번의 기도를 보면서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때 어떻게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기도, 감사의 기도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따를 수만 있다면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삶에 또 현실적인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디베랴 광야에 사람들이 약 5,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해가 지고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배고파 굶주린 사람은 5,000명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이상의 많은 군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꼭 필요로 되어지는 먹을 거는 여기 딱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이 굶주린 5천여 명의 군중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참으로 마음에 안 들지요.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 먹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실망했어요. 그까지 오병이어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 6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오병이어, 이 드린 어린아이는 참으로 복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잘 보면 사람들이 인색해서 다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 자체는 이거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왜 이 어린아이만 먹을 것을 바쳤느냐?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을 숨기고 있는 너희들은 왜 내놓지 않느냐? 이 상황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워서 뭐라고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형편없지만은 적지만은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이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모인 모두를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구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돈 벌려고 악을 쓰고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줄여가면서 돈을 모았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혹 있을지 몰라. 그런데 행복하시던가요?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졌어. 자그마한 단체든 큰 단체든 그곳에서 큰 소리 내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올랐어. 그러고 보니까 나의 그 같은 위치가 참 좋던가요? 감사하고 즐겁던가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 웃는 모습,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모습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또 많이 가졌다고, 많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그 손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지, 그러면서도 최고가 됐다고 큰 소리 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베세다 들녘의 그 장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평 많은 사람은 많이 갈수록 그것으로 인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베세다 들녘의 이 기적이 바로 그거의 예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 주변을 둘러봐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의 결과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뼈 깊이 새겨져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나요?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빼고 저거 빼니까 요거밖에 없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솔직히 뭐 목사님 저도 그런데 뭐 우리 다 같은 인간이니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바와 은혜가 감사해요. 이것저것 내 삶의 상황 조건 따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것이 물고기 5마리에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보잘것 없는 걸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적같이 베풀어 달라고만 합니다. 삶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이 사건 이것이 해결되어 내가 부자가 되고 권세도 얻고 명예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처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그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삶이 좀 불행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오늘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무엇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힘이 빠질 때가 많은데 그런 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그 설교가 이 여집사님 마음에 확 들어와 은혜가 됐어요. 이 여집사님은 남편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된지 이 7일 동안에 6일을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술에 만취가 돼서 대문 앞에 발로 뻥뻥 차고 쓰러져 차면 이 집사님이 겨우겨우 끌어다 눕히고 옷을 벗기고 씻겨서 대충 그리고 잠 재우는 이 생활을 일주일에 6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니 술 먹는 것도 그런데 마당에서도 끌어다가 눕히고 물 수건해가지고 다 씻기고 옷을 벗겨 잠 재우고 이게 얼마나 고됩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남편 술 좀 그만 먹게 해주세요. 내 팔자가 이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1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한 10년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이 훌쩍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훌쩍훌쩍 우는데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하였던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남편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남편 기억하며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하고 이 남편으로 인해 감사한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감사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원수죠 원수. 일주일에 7일이나 6일이나 술 먹고 들어와서 그러니 조건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먹고 맨날 대문 앞에 만취돼서 쓰러져 있는 저 남편 저 인간 뭐 감사할 게 뭐 있나 하고 한숨을 푹 쉬는데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시간 성령님이 그 심령의 역사하시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술에 골아 떨어져서 끌고 와서 옷을 벗기고 닦아주고 코를 골고 자는 그 남편을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10년 넘게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도중에 교통사고 한 번 한다고 겨울에 얼어 죽지 아니하고 도둑 맞아서 온통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중상을 입고 하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런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이런저런 이 사고 없이 오늘날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집 남편은 술 먹고 들어오면 들어와서 때리고 온갖 거 다 부수고 막 그런다는데 이 인간은 들어오면 술 먹고 갖다 눕히기만 하면 그냥 잠들어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감사하구나.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술 먹고 그 다음날 깨면 부시시 눈을 뜨고 여보 내가 또 어제 술 먹고 갔지. 미안해. 다른 데 가도 물 갖고 와 뭐 그럴 텐데 미안하다고 자기한테 얘기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또 감사한 게 생겼나. 술 먹고 돌아서 자고 있으니까 이 지갑이나 주머니 같은 데 이렇게 정리하다가 돈 나오면 돈 좀 이렇게 쓰고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생각나니까요. 술 먹고 자고 있는 그 남편 손을 꼭 잡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이렇게라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남편이 목이 말라서 깨가지고 하는 소리가 물 좀 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손 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랬더니 당신이 10년 동안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만취해서 들어오는데
한 번도 얼어 죽지 않고 한 번도 교통사고 나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때리지도 않고 물건을 부수지도 않으니 얼마나 감사해. 여보 고마워 감사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내가 소원이 있다면 당신이 술 끊고 그저 한 번만이라도 나랑 같이 손잡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당신 소원 예전부터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갈게. 술은 못 끊지만 교회는 같이 갈게. 이 남편이 술을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이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끊어지고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봉사하고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상황을 보면 불평불만밖에 나오지 않아. 야, 뭐 이런 애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그런 불평만 가득한데요. 가만히 그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들고 불행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찾아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렇게 축복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읽은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면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지금 고라신이라는 데와 이 벳세디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환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랬던 곳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디야. 이건 무슨 얘기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주며 환자들을 고치시던 그런 동네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모든 여기 나오는 이 고라신이나 벳세디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 동네들은 수고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역사를 기적같이 증거해 보였음에도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아무리 수고하였는데도 이 공든탑이 무너지고 노력한 대가가 헛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실패해서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의 심정이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런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벳세디나 고라신이나 이 갈릴리 이쪽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그 상황이 불만으로 가득 찼겠어요. 야, 뭐 이런 데가 있냐? 욕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었는 그 상황에 이때 주님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야, 너희 아무리 그래도 너희 듣지 않으니 오히려 소돔 고모라가 너희보다 낫겠다 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하면요,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러니 이렇소 하면 그래 하고 그게 증명이 되는 사람들, 현대인들은 믿어요. 그러한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불평스럽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장면이 그런 겁니다. 공동탑이 무너졌어요. 수고의 대가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 똑똑한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실패했어.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왜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6절에 그랬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실패가 당연하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화가 나고 허무하고 좌절을 느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실패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안 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 속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나를 통하여 실패가 이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면 나를 자라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송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련을 주어놓고 송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송사해요. 어떻게? 야, 그것 봐라. 내가 실패했는데 너 그렇게 믿고 너를 도와준다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모순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너의 고난을 왜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공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고 그러겠는데 그 믿음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아무 짝에도 쓸모없지 않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지 않느냐? 사람의 생각에 보면 일견 그 이야기들이 다 맞는 것 같아.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기적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사건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꾸역꾸역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뿐이에요. 어떻게 기적을 이 마음속에 기대해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치기 없지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이 계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좀, 야, 이건 좀 이게 아닌데 하고 의심이 생기십니까? 아, 이거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아,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안 해주실까 하는 이런 마음속에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생각들은 없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상황 속에 잘못된 일들이 가득 차서 내가 야, 이거 정말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이가 없어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떤 환각같이 이렇게 뭔가 이상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인 거예요. 가슴을 콱콱 찔러는 이 실패의 화살이 내게 꽂혀 들어오고요. 예? 내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콱콱 찔러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으로 많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줄 몰라 허덕거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하루 평안하다 하면서 마음이 좋다 뭐 이러니 참 천국 같구나 하고 그렇게 살던 때가 며칠이나 되나요? 시편 90편에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7, 80년 동안에 그 시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살같이 그냥 휙 하고 날아가는데 그 가운데 평안하고 기뻤던 날이 몇 날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실망하고 불평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도로시 캐플린이라고 하는 이 여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세계사의 뒤안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역사의 그 뒤안길, 그러니까 굵직한 역사 이야기 뒷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 1809년에 책 내용을 보면 1809년에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휩쓸던 때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나폴레옹의 무력에 무너졌어요. 많은 나라들이 치욕을 당하고 이 눈물을 흘리며 이 나폴레옹의 치세 아래에서 아수라장이 되어서 그 절망감만 있고 두려움과 공포심만이 있던 바로 그때 역사 전면에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세계를 대변하는 역사책의 주변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1809년 이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정복하고 그렇게 군림할 때 바로 그때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에서는 비밀투표의 창시자고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되는 그랜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9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 테니슨이 가난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찰스 다인이 태어났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고요. 맨델스존이 1809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는 나폴레옹의 그 같은 화려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화려한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때에 역사의 뒤안길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공로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암흑의 그 시대에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씨앗들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좌절이 있는 삶이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대한 탄생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방법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망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움트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만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그래서 안 됐는데 실망하는데 하나님 이쪽 것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체험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앞에 실패만 보면 감사가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실패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움트게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최후의 만찬 속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드리는데 떡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하늘로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하며 나누어 줬어요. 죽음을 앞두고 바로 죽음 직전에 마지막 식사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33살의 짧은 인생입니다. 일찍 죽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서러운데 그것도 십자가에 처해질 걸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겠습니까? 죽음을 바라보고 뭐가 감사해요? 여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왜요? 보람되게 죽기 때문입니다. 재물이에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목표로 삼고 온 정성을 다 기울였던 걸 한순간에 집어치우고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랍비로서 가말리엘 문화의 훌륭한 학문을 가진 사람으로 바리새인으로 아주 유명했던 유대 사회에 그만큼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결정해야 돼요. 한쪽에는 빛나는 과거와 자기의 이 배경이 있지만은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바울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빛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땅에 버렸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리고 속된 말로 거지 같은 꼴로 난무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거 버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심령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몸이 제물이 되어 희생이 되어진다. 희생을 생각하면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어떤 짐이라도 지어지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나 그거 못해요 하고 발뺌을 합니다. 발뺌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나님이 강권하여 그것을 허락하였는데 나 못해요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또 한두 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계속 못해요 하고 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마지막 준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따르시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말은 다 따른다고 그러죠. 다 따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자꾸 생겨. 그렇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다 보면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왕이 이제 이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거절을 합니까? 아, 나 장가들었기 때문에 못 가. 나 이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 나 집을 샀기 때문에 못 가. 다 이 이유가 그럼 합당한 거잖아요. 집을 사가지고 집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간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죠. 당연하죠. 땅을 샀어요. 네? 땅을 개발하고 땅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못 가는 거예요. 소를 샀어요. 소 샀으니까 이거 시험을 봐야지. 이놈이 힘이 있는 놈인가? 아니면 이제 잡아서 먹어야 되는 놈인가? 장가 갔어. 신혼여행 떠나야죠. 당연히 못 가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충분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여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믿는다면 또 천국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곳을 가기 위한 하나의 이 땅에서 훈련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고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요 천국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축복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독을 얻는 수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천국에 살아갈 것입니다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땅을 살아가도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상황이 좀 못 살아도 나는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야. 못 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천국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기에 내 상황이 잘 살든 못 살든 중요한 것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세 번째 이 만찬, 여기에 보여주신 것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멍에를 내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수고하고 힘든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구절이 좋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 오라 하셨다. 가자. 내 여기에 있는 짐들이 다 주님에게 이제 전가되어지니 나는 쉬울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여기 붙으면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간단해요. 자기를 포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 한 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하기엔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적이 있는가? 내 평생을 살아오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주님의 감사의 기도처럼 불평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쫓다가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의 멍에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남은 삶 속에 충만하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치 못할 일이 없음을 체험하며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9장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1년에 한 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기억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한 해 살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부터 저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우셔서 감사함으로 기적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나를 들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충성스럽게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만복이 임하는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불황의 시절 참으로 힘들다 어렵다는 때 나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살게 하셨사오니 이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 물질에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자를 축복하여 어려운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귀한 종들의 삶도 기억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까지 주님 나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변영월 집사님 장례식을 치렀는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변영월 집사님 장례를 잘 치렀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변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 집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오늘 보시다시피 앞에 이런 감사의 제단을 쌓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물품들을 이렇게 과일, 채소를 헌물해 주셔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가서 귀한 사진도 한 장씩 찍으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로 열심히로 풍성한 재단 쌓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풀렸다고 해도 오히려 더 환자들은 걱정하고 하루 3,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위생 철저히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고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몸에 이상이 있다 하면 집에서 좀 쉬십시오. 괜히 교회 나와서 또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이 스스로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성희 집사님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선녀 전하은 양의 돌을 맞이해서 헌금을 하셨고 그 헌금이 떡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 떡이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떡을 받아서 다 쓰실 때 이름이 전하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를 위해서 한마디씩 축복 기도를 꼭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재 집사님 이제 마스크를 새롭게 이런 형태로 만드셨는데 아주 편리해요. 하나 단점이 있다면 말할 때마다 조금씩 내려가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도 아주 편리해요. 숨쉬기가 아주 훨씬 낫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현재 집사님 저번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 돼야 돼요.
우리 손현철 집사님도 사업하시는데 잘 돼야 됩니다. 이 두 분 안수 집사, 이 두 분이 이게 잘 돼야 돼요. 우리 박형아 집사님도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아니, 요새 좀 주춤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신데 잘 돼야 돼요. 우리 변호식 집사님 사업도 아주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머리 무슨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변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미용에 관한 모든 것을 취급하시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 얘기해서 도매가루도 우리가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거 맞죠, 변 집사님? 그저 준다는 소리는 안 하십니다. 네, 사업들 하시는 분들 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급도 올라가고 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으시기 시작하면요 눈에 확 띄게 달라집니다. 우리 김 집사님 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저분도 사업하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저분이 일을 많이 수주해가지고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11조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오늘 꼭 제가 드린 이 내용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는가? 실패했어도 감사하다고 기도했고요. 고난에서도 기도했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시는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꼭 본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이 살아생전 기도하셨던 감사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고난이 눈앞에 있고 이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였던 우리 주님의 그 같은 모습을 우리로 본받아 이제 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만복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